되리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율동공원도 있고 중앙공원도 다 10분 거리에 다 있습니다. 좀 추워서 잘 이제 나가지 않게 되는데, 율동공원에 가면 여러분 그 가운데 큰 호수를 하나 만들어 놨죠. 한 15분 정도면 그 둘레를 다 돌 수 있는데, 그 주위에, 그 호수 주위에 쭉 울타리를 쳤는데, 그 울타리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혼자 있지 말고 전화 주세요. 지금 힘들다면 전화 주세요. 지금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멈추세요. 그 호수를 뒤로 배경으로 해서 일화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장난삼아 한 건 아니죠, 여러분. 힘들다면 전화 주세요. 전화할 뻔했어요, 제가. 혼자 있지 말고, 오늘 혼자 있는데 혼자 있지 말고 전화 달라. 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어떤 극단적인, 힘들면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혼자 있다 보면 당연히 힘들게 되고, 그때 하는 결정은 아주 어려운, 힘든 결정일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탄식하는 중이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봐야 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성령께서 신자의 체감하는 영광,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되나?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다리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 참는 거, 탄식하는 거, 이게 현실을 뚫고 가는 거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신자인데, 그 힘들 때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27절 이 두 구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몇 분이나 계세요? 그분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라는 거 인사로 많이 전락이 됐는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근데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얼마나 기도하는데 물어보세요. 얼마나 기도하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냐? 그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할게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좋죠. 왜 그럴까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라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영역 아닙니까? 기도는 신에게 인간이 자신의 소원과 간구와 마음의 고통거리들을 신에게, 하나님께 아뢰는 인간의 열심과 행위를 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이 간구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신이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기도,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인간이 신에게 비는 행위지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시는가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근데 26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나타난 연약함은 특별히 뭘까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연약함의 대표적인 증상, 내가 연약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그리고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것과 동의어로 쓰이는 것이 무엇인가? 따라했습니다. 기도가 멈춘다. 인간은 기도를 지속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좋다라는 거 알고 있음에도 기도를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약하다라는 것 증거, 그 취약하고 지금 위험한 상태인 것은 기도가 멈출 때, 기도가 멈췄을 때, 그때 사람의 영혼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전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던지 상관없이 기도가 멈췄을 그때는 대단히 취약하고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성령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기도가 왜 멈춥니까? 첫 번째는 나태하기 때문에 그렇죠. 게을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게을러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란 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에 흔히 얘기하는 영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 다 크게 부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가 크게 보이는 것이죠. 갑자기 탐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기존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육에 속한 욕심들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 시험이죠. 그때 연약할 때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가 멈췄을 때는 언제일까요? 낙심할 때. 왜 낙심했을까요? 기도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인간의 인간성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치지 않으면 기계겠죠. 그런데 그 연약함을 기도해야 되지만 하지 않을 때, 하지 못할 때, 또 기도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를 해야긴 하고 정말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모습입니까? 기도의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지고 그로 인해서 총체적인 어려움이 오고 생명력이 약화되고 상실되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 기도 열심히 똑바로 안 하냐? 이렇게 혼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해 정답만 제시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자에게 주어진 영광이요 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밖에는 나오지 않을 때, 호흡이 한숨밖에는 나오지 않을 때,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 이상은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나 그렇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라고 할 때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26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탄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출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해답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해답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출구가 보이고 해답이 보이면 여러분 뭐하러 탄식합니까?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해결책이 보여야 되는데, 주어져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탄식 아닙니까? 그리고 고통은 좋은데 고통이라는 거 알겠는데 고통이 지나치다라는 거, 내 한계를 넘어서서 고통이 지나칠 때 우리는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 전능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령 하나님이 인간에게 속한 탄식을 하십니다. 그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탄식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탄식할 이유가 있고 탄식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탄식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탄식하실 때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시고 우리 탄식 속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 탄식할 필요가 없으신 분, 그러지 않아도 홀로 충만하신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탄식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탄식하시고 함께 고통을 누리신다, 고통을 느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컴패션이라고 하죠. come together라는 뜻 아닙니까?
패션, 고통을 함께 느낀다라고 얘기해요. 탄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동감을 넘어서 성경에서는 체휼한다라는, 체휼, 기꺼이 그것을 느낀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탄식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보다 더 탄식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이 슬플 때 더 마음 아파하고 더 슬퍼하는 분 계세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녀가 아플 때 자녀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더 슬퍼하고. 근데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탄식할 때, 힘들 때 우리보다 더 탄식하고 더 슬퍼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탄식을 끌어안으시고 더 마음 아파서 탄식하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날 위해 주는 분이 없어. 성경은 너보다 더 너를 위하고 탄식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위로입니까? 예레미야 31장 20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인데,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드끌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 창자가 끊어진다라네. 끊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할 때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 때 어디 계십니까? 너와 같이 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그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다라는 거죠. 이것만으로 위로가 되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탄식해 주시고 라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탄식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탄식 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식만 하고 우리보다 더 울고 더 마음 아파하는 성령님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인간도 얼마든지 울어줄 수 있고 같이 탄식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 탄식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성령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탄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어떤지 보살피시는 분, 속을 들여다보시고 속을 살펴주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마음은 잘 못 보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과 속을 보시고 기쁨과 슬픔과 우리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는 너무 그 기계가 좋아져서 여러분 스마트워치 있으신 분, 거기에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 심장 박동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고, 스트레스 지수와 내가 오늘 몇 보를 걸었는지 다 나와요. 그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내 안에 심장을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세겠습니까? 근데 그거 차고 있으면 내 심장이 몇 번 뛰었는지,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얼마인지, 뭐 걸음을 어떻게 걸었는지, 심지어는 언제 얘기도 안 했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까지 거의 다 기록돼요. 신기하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내 신체 상태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것 가지고 마음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썼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만난다는 것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썼어요.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몸이 아니라 부서지기도 했을,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오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그 갈피, 마음의 갈피를 바람은 아마 더듬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마음을 살핀다라는 거죠. 마음을 살피면은 서로의 만남이 귀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데, 내 마음은 사실 나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는가? 너희들 머리카락 개수도 안다. 여러분 지난밤에 몇 개 빠지셨어요? 네? 아마 머리가 3개월마다 한번 주기적으로 빠지고 뭐 그런다는 것 같은데 몇 개 빠지고 몇 개 났습니까? 하나님 그것까지 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면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 생각을 다 아시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아까 힌트 드렸어요. 이 본문의 키예요. 이거 가지고 무척 고민했어요. 왜 이렇게 했지?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요? 잘 몰라요. 내가 왜 슬픈지, 왜 화가 나는지, 왜 짜증이 나는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이 마음을, 나를 창조하신 분이 제일 잘 압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를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 상태를 물어보는 게 정확할까요?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 물어봤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보는 게 몇 보 걸었는지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물어보시는가? 성령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탄식보다 더 탄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이해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위하시는 그분을 물으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탄식하시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물어보시죠. 얘야, 내 딸 어떠냐? 내 아들 어떠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가? 시편 139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맞추면 거액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앉을까요? 계속 서 있을까요? 제가 지금 1초 후에 앉을까요? 서 있을까요? 누가 서 있는다고 그랬어요? 감히 설교단에서 앉겠냐 뭐 이런 거. 그래서 누가 그랬죠.
서 있는다 그러면 앉을 것이고 앉는다 그러면 계속 서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나도 몰라요. 내가 앉을지 설지 내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다음에 무슨 말 하실지도 아시고 심지어는 무슨 얘기하는가 이렇게까지 하게 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죄의 책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의 점으로 나타나기도 전에 내 형제를, 내 체질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여러분 모래알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로 아신다라, 이 정도로 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139편의 마지막은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 게 이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제 뜻을 살피셔서 혹시 악한 게 있는지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이 나는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내 마음도 모르고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모르고 어떻게 나아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하고 수학자하고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어요. 건강하고 아픈 것 가운데 넉넉하고 가난한 것 가운데 그 밖에 세상에 속한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나는 모른다. 이때 가난한 게 좋은 것인지 부한 것이 좋은 것인지 건강한 게 좋은 것인지 지금 아픈 것이 좋은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런 분별은 인간이나 천사의 능력 밖의 일이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 속에 감춰져 있다. 나는 다만 찬양할 뿐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넘어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십자가 앞에 두고 주님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기도했으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길인지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우리는 앞날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것도 바로 한치 앞도 내 몸의 상태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을 넘어서 뭐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길, 나한테 가장 유익한 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게, 가장 소중한 게, 나를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길로 기도하신다라는, 탄식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아파하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잘 아셔서 가장 귀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마땅히 빌 바죠.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담스럽고 힘들고 내가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 주고 이런 것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좋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 안 좋을지 모르지만 당장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도 좋아야 되고 내일도 좋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의 비파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하시는 상태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뜻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지금 나의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그것은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도는 허무하고 응답이 확실하지 않고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기도는 곧 허무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의 안으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이 아니라 기도,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자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한 기도는 이 영광이고 신자의 특권이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라고 할 때 우리 교인들이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한 명도 빠짐없이 매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저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제가 기도합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게임 끝난 것 아닙니까? 무슨 힘과 어떤 백이, 어떤 도움과 어떤 위로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신자의 영광이고 신자의 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 신자란 것이 누군가, 신자는 누군가, 하나님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신자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바를 모를 때, 한숨과 탄식밖에는 나오지 않을 때, 아버지 말고는 그 다음에 기도를 이어가지 못할 때, 괴롭고 힘들 때, 한 치 앞도 모르고 두렵고 불안할 때, 그때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억해라.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힘내어 신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